28차 현대어 성경 민수기 32장.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야셀 땅과 길라 땅을 살펴본 그들은 그 땅이 가축을 치기에 알맞은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 갓 지파와 루벤 지파 사람들은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찾아와서 부탁하였다. 아다롯, 디본, 야셀, 니무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부오는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회중 식구들이 정복하게 하신 땅입니다. 그 땅이 가축을 치기에 매우 적합한 땅이더군요. 우리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 가축이 많으니 우리 지파가 그 땅에서 가축들을 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땅은 우리 몫으로 주시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대대로 그 땅에서 살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 형제들은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너희만 편하게 그 땅에 자리 잡겠다는 말이냐? 너희 형제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강을 건너려는 참인데 그런 식으로 형제들 마음을 낙심하게 할 셈이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머무르고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너희 아비들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도 너희 아비들이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는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무척 화를 내시며 이런 맹세를 하셨다. 애굽에서 나온 무리 가운데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여 따르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그 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셨다. 그 두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무척 노하셨고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헤매며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리고 그동안 여호와께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던 그 세대는 다 사라져버렸다. 너희 아비들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너희까지도 이 지경이냐? 어째서 여호와의 노를 복도두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냐? 너희가 그렇게도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 황량한 벌판에 내팽개쳐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온 백성이 너희 때문에 모두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가와 애원하였다. 우리는 우선 가축들을 넣어둘 우리를 만들고 우리 식구들이 살 성을 쌓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도 싸움터에 나가겠습니다. 공격할 때 맨 먼저 나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는 사이에 우리 자식들이 이 땅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이 자기 몫으로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으로 되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지파는 이곳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살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우리 몫으로 땅을 차지하지는 않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정말 너희 식구들과 가축이 염려스러워 이곳에 집과 우리를 세우고 싶다면 그렇게 하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런 다음 싸움에 나갈 장정들을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라.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몸소 내쫓아 그 땅이 여호와께 굴복할 때까지 너희도 힘껏 싸워라. 너희가 그렇게 싸우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형제들에게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이 땅이 너희 몫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다. 당연히 너희 죄값은 너희가 치러야 할 것이다. 이제 너희 자식들이 지낼 집과 또 가축들을 돌볼 우리를 지어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말한 대로 책임 있게 꼭 싸움터에 나서도록 하여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어르신의 말씀대로 꼭 그리하겠습니다. 어린 것들과 아내와 우리가 기르는 크고 작은 가축들은 여기 길르앗 여러 마을에 남겨두고 우리는 어르신의 말씀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요단강을 건너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모세는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두 지파에 대해서 일러주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어서 그 땅 사람들이 항복하거든 너희는 길르앗 땅을 그 두 지파 사람들의 몫으로 주어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거든 그들도 너희가 쳐들어갈 가나안 땅 가운데서 그들의 몫을 차지하게 하여라. 그러나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요단강 동쪽을 우리 몫으로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지파 사람들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게 퍼져나간 므낫세 지파 사람들 절반에게 시온 왕이 다스리던 아모리 땅과 옥 왕이 다스리던 바산 땅에 있는 여러 성읍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살아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그래서 갓 지파 사람들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도롯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 등의 매우 튼튼한 성읍들을 세웠다. 또한 가축대를 가두둘 우리도 세웠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헤스본과 엘랄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온 등을 세웠다. 바알모온은 나중에 이름을 고쳐 불렀다. 또한 신마를 세우고 그 이름도 고쳐 불렀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퍼져나간 마길 시족 사람들은 길르앗 땅으로 쳐들어가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고 그곳을 차지하였다. 모세가 마길 시족 사람들에게 길르앗 땅을 주어 살게 하였다. 또 므낫세의 후손인 야일도 여러 마을을 차지하고는 야일의 마을들이라는 뜻으로 하봇 야일이라 이름지어 불렀다. 노바도 그낫과 그 부근에 있는 마을들을 쳐들어가 차지하고는 자기 이름을 따서 그낫을 노바로 고쳐 불렀다. 33장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애굽에서 나와 각 부대를 편성하여 움직이면서 진을 쳤던 곳은 다음과 같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쳤던 곳을 일일이 기록해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 부대별로 진을 쳤다가 다시 거두어 떠났던 장소는 이러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것은 6월절 다음 날인 정월 15날이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라암셋을 떠났다. 애굽 사람들은 그때 마다들을 장사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다들을 모두 죽이심으로써 애굽의 모든 신을 벌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출발하여 숫곳에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 광야의 가장자리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에담을 출발하여 바알스본을 마주 바라보고 서 있는 바하히롯까지 되돌아가서 믹돌 근처에 진을 쳤다. 바하히롯을 출발하여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까지 행군하였다. 그리고 에담 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쯤 가로질러 마라에 이르러 그곳에 진을 쳤다. 마라를 출발하여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에는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진을 쳤다. 엘림을 출발하여 홍해에 진을 쳤다. 홍해를 출발하여 신광야에 진을 쳤다. 신광야를 출발하여 돕가에 진을 쳤다. 돕가를 출발하여 알루스에 진을 쳤다. 알루스를 출발하여 르비딤에 진을 쳤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출발하여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 신의 광야를 출발하여 기브랏 핫다와에 진을 쳤다. 기브랏 핫다와를 출발하여 하세롯에 진을 쳤다. 하세롯을 출발하여 린마에 진을 쳤다. 린마를 출발하여 림몬베레스에 진을 쳤다. 림몬베레스를 출발하여 림나에 진을 쳤다. 림나를 출발하여 리사에 진을 쳤다. 리사를 출발하여 그엘라다에 진을 쳤다. 그엘라다를 출발하여 세벨산에 진을 쳤다. 세벨산을 출발하여 하라다에 진을 쳤다. 하라다를 출발하여 마켈롯에 진을 쳤다. 마켈롯을 출발하여 다핫에 진을 쳤다. 다핫을 출발하여 데라에 진을 쳤다. 데라를 출발하여 밑가에 진을 쳤다. 밑가를 출발하여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출발하여 무세롯에 진을 쳤다. 모세롯을 출발하여 브네야간에 진을 쳤다. 브네야간을 출발하여 출라깃갓에 진을 쳤다. 출라깃갓을 출발하여 욤바다에 진을 쳤다. 욤바다를 출발하여 아브로나에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출발하여 에시온게벨에 진을 쳤다. 에시온게벨을 출발하여 신광야에 다다라 가데스에 진을 쳤다. 가데스를 출발하여 에돔 땅과 맞닿아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던 해 5월 초하룻날 여호와의 명령으로 아론 제사장이 호르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론 제사장은 123세로 호르산에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가나안 사람으로서 네겝 지방에 살던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출발하여 살모나에 진을 쳤다. 살모나를 출발하여 부논에 진을 쳤다. 부논을 출발하여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출발하여 모압 국경 지대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 폐허를 떠나 디본갓에 진을 쳤다. 디본갓을 출발하여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출발하여 느보 맞은편에 있는 아바림산에 진을 쳤다.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 진을 쳤다.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영은 베디어시못에서 아벨시딤까지 다다랐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어라. 그들이 돌로 새겨 만든 신상이나 쇳물로 부어 만든 신상을 모조리 부숴버려라. 또 그들이 지어놓은 산당도 모두 다 허물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살아라. 그 땅은 이미 너희가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살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각 시족 단위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사람 수에 따라서 나누어라. 너희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그 땅을 차지하고 앞으로도 내내 대물림하면서 살아가라. 만일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눈에 가시처럼 옆구리에 박힌 바늘처럼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면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오히려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 따르게 하여라. 너희가 이제 들어가 너희 몫으로 차지하고 살 가나안 땅은 다음과 같다. 너희가 살 땅의 남쪽 끝은 에돔 땅과 맞닿아 있는 신광야이다. 남쪽 경계선은 동쪽으로는 소금 바다라고도 부르는 사해 끝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돌아 내려가 아그라빔 비탈을 지나고 신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 남쪽까지 이어진다. 또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까지 이어지고 다시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거쳐 지중해까지 이어진다. 서쪽 지역 경계선은 대해이다. 북쪽 지역 경계선은 대해에서 시작하여 호르산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하맛, 고갯길, 스닷,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까지 이어진다. 동쪽 경계선은 하살 에난에서 시작하여 스밤에 이른다. 스밤에서 남쪽 올라로 이어져 아인 동쪽에 이어지고 계속 내려가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긴네렛 호수의 동쪽에 맞닿아 있는 언덕까지 이어진다. 거기서 요단강을 따라 사해까지 이어진다. 너희가 앞으로 살 땅의 경계선은 이상과 같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제비를 뽑아 너희 몫으로 차지할 땅이 이와 같다. 여호와께서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각 시족별로 자기 몫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의 땅을 자기들 몫으로 이미 차지하였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셨다. 네가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하여라. 또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뽑아 그 일을 돕도록 하여라. 각 지파 우두머리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는 요굴리의 아들 붓기, 요셉의 후손 중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롯, 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부다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가나안 땅을 나눌 때 같이 이를 거둘라고 모세가 지정해 준 사람들이 이와 같았다. 35장.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가 몫으로 받아 차지한 땅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성읍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떼어주라고 일러라. 그 성읍은 그들이 살 곳으로, 주변 목초지는 그들의 가축대를 기르는 곳으로 삼게 하여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떼어줄 성읍에 함께 딸려갈 목초지는 성을 중심으로 성벽에서 사방으로 약 900m에 이르는 땅이다. 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900m, 서쪽으로 900m, 남쪽으로 900m, 북쪽으로 900m쯤 떨어진 곳에까지 거리를 재어 그 안에 드는 땅을 모두 레위인에게 주어라. 또한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이 몸을 피할 도피성도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도피성은 6곳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그 밖에도 레위인들이 살 성읍 42곳을 나누어 주어라. 따라서 모두 48성읍과 각 성읍에서 딸려있는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떼어주어라. 넓은 땅을 나누어 받은 지파는 많이, 좁은 땅을 나누어 받은 지파는 적게 떼어주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거든 도피성을 꼭 지정하여라.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가 그 성읍으로 도망쳐 몸을 피하게 하여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성으로 몸을 피하여 복수하려는 피부치가 무조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여라. 레위인들에게 떼어줄 성읍 가운데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아 세 성읍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또 세 성읍은 서쪽인 가나안 땅에 두도록 하여라. 이 6 도피성은 너희 이스라엘 회중 식구들이든 또는 잠시 동안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인이든 이방인이면서 너희와 늘 함께 사는 사람들이든 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몸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곳이다. 쇠로 만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였으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그는 살인범이다. 따라서 그 살인범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로 쳐 죽였으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그는 살인범이다. 따라서 그 살인범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또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만큼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였으면 그는 살인범이다. 따라서 그 살인범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그 살인범을 죽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 피부치는 살인범을 만나거든 죽여라. 어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여 밀어 넘어뜨려 죽였거나 틈을 엿보다가 그에게 무엇을 던져 죽였거나 또는 나쁜 마음을 먹고 주먹을 휘둘러 죽였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여야 한다. 그 사람은 살인범이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그를 죽일 책임이 있다. 그 혈육은 살인범을 만나거든 죽여라. 아무런 미움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사람을 죽였거나 또는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닌데 연장을 잘못 던져 사람이 맞아 죽었거나 또는 마치 사람을 보지 못하고 돌을 떨어뜨려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은 무슨 미움이 있거나 나쁜 마음을 먹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지만 회중은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혈육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가 피신해 있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 사람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그가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경우 죽은 사람의 혈육이 그를 만나 죽였다면 죽인 사람은 살인죄를 쓰지 않는다.
사람을 죽인 그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이다. 그때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 규정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까지도 너희가 들어갈 땅 어디서 살든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사람을 죽인 자를 재판할 때는 반드시 여러 증인의 말을 들어보고 판결을 해야 한다.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살인범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몸값을 받고 그를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도피성으로도 몸을 피한 사람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몸값을 받고 집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피를 흘려서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를 흘린 그 사람의 피가 아니고서는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곧 내가 살고 있는 땅이다. 그러니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36장 요셉의 후손 중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앗시족의 각 집안 우두머리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각 시족의 우두머리들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어르신에게 제비를 뽑아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이 차지할 땅을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지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몫으로 돌아갈 땅을 그의 딸들에게 넘겨주라고 말씀하신 줄도 압니다. 그런데 만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이 물려받은 땅은 다른 지파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비 뽑아 우리 지파의 몫으로 돌아왔던 땅이 줄어들 것입니다. 모든 땅이나 소유가 본 주인에게 모두 다시 돌아가는 희년이 되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도 시집간 그 지파에게 딸려가 우리 지파의 땅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이렇게 지시를 하였다.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옳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도 되지만 다만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만 가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제비를 뽑아 대물림한 몫으로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딸려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유산으로 받은 땅을 옮기지 못한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자기 지파에게 몫으로 돌아온 땅을 물려받은 여자는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 사람들은 자기 지파의 땅을 반드시 자기 지파 안에서 대물림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몫으로 각각 나누어 받은 땅이 어떤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딸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각 지파는 자기들 몫으로 돌아온 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보아스의 딸은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로 모두 다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형제인 삼촌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갔다. 이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후손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땅은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상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과 규정이다.